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말하지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로 나누어질 때 그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어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두 번째 파트인 10계명의 후반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네가 아느냐라고 말할 때 그 청년이 아주 지혜롭게 잘 요약하여서 이 10계명을 요약한 답변을 잘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내용을 요약하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오늘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네 가지 내용으로 계명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해 본 적 있습니다. 저도. 질투는 언제 하냐 하면 자, 우리 사랑하는 사이에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있으면 질투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고 서로 좋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질투심이 나는 거죠. 이 사랑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이 있지만 너를 내가 택하여서 내 사랑의 대상으로 특별히 삼은 민족이라. 그렇게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표현이에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민족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인데 이 사라가 엄청난 질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 사라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드느라 하갈을 줬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사양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하갈을 품에 안고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니까 이 사라의 질투심이 불같이 타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여자가 돼요. 이 하갈을 향하여. 이게 질투예요. 이 질투의 마음은 사랑보다 더 강력한 불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삭은 평범한 가정을 잘 꾸렸는데 리브가와 이 야곱은 또 아내가 4명이나 됐어요.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천만에 지옥이에요. 이거는. 이 4명의 여자를 여러분 그 이슬람은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허락합니다. 근데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는 조건이 있어요.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여자를 더 아내로 가져도 된대요. 자기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때는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또 다른 부인을 가질 수 있는 법이 그들에게도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똑같이 사랑해 줘야 돼요. 첫 번째 부인에게 금반지 하나 해주면 두 번째 부인에게도 금반지를 해줘야 된대요. 그걸 안 하면 신고한대요. 이거 똑같이 안 해줬다고. 그러니 여러분 여러 부인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엄청 힘든 겁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첫 계명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셨냐?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유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도 유일하신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우상에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우리가 그 우상을 향하여 절하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민족은 많았어요.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만약에 질투를 한다면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왜 얘는 떡을 2개 주고 나는 왜 하나만 줘? 이게 질투예요.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그 병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어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빛도 태양도 주시고 저 산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강도 흐르게 하시고 꽃도 피게 하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꿈꾸게 하고 우리가 좀 허튼 짓을 해도 참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하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의 첫 번째 부분의 4가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질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불행해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의심해요. 야, 저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구 쳐다보고 있지 않나?
누구 손깃이라도 하나 스쳐 지나가지 않나? 누구 마음이라도 한번 주지 않나? 여러분 질투해 보세요. 지옥이 돼요. 뭐 질투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더 지옥이에요. 이 스토커가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질투하는 사람이 나를 쫓아오면 신고해야 돼요. 이거 나 지금 스토커 당하고 있다고. 이 사람을 좀 떨어뜨려 달라고. 여러분 질투하는 사랑은 사실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병든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병든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병들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도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 사람 뭐 먹었는지, 누구를 만나고 메신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누구를 혹시 무슨 전화라도 한 통화 했는지 용납이 안 돼요. 의심하고 질투하면. 병든 사랑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사람을 믿어줘요. 그 사람이 내가 없을 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행복한 사랑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병든 사랑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 세상은 병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리들을 다 지키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이 성적인 타락에서 가장 최마지막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랑의 어떤 사회의 구조학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거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사회나 제국이나 도시가 멸망할 때마다 동성애가 많았어요. 병든 사랑의 마지막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숭배나 동성애나 이런 것만 병든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은 다 병든 사랑입니다. 그 병든 사랑이 계속 자라게 되면, 그 병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괴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기적인 사랑, 병든 사랑, 타락한 사랑에서 건져서 온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잘 정의해 준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한 15가지를 내용을 서술하면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영원하다고. 여러분들 이 사랑의 이 숭고한 정의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정의해 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적인 죄악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랑을 이런 성적인 죄의 회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걸 인정하라.
너희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예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이 네 가지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상을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시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교만함과 때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의지하고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할수록 우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우상을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데 그 우상이라는 존재가 말 못하는 나무이고 어떤 형상이든지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능력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예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한 존재를 막 의지하고 절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가슴이 메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 부잣집 사모님이 그 남편이 바람핀 여자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더 속상한 거예요. 이 사모님은 아주 교육도 많이 받고 돈도 많고 배경도 좋은 부잣집 딸로서 자라서 결혼한 분이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파출부 아줌마하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더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여자하고 바람을 피는가. 그런 얘기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죠? 이게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배우자인데 우리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찮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거 좋다고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가슴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상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나를 만들지 말라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대상을 만들 때 그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트라부존에서도 그렇고 갑바도키아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아주 오래된 교회 유적지에 그 지하 땅굴에 그 수도원에 성화들이 있는데 성화들을 다 훼손시켜 놨어요. 저는 그게 이제 기독교 국가의 성당이었던 기도 초소였던 그곳에 이제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다 그렇게 했나 보다. 근데 아니래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교회 그 역사 속에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화나 교회의 이런 성화들을 다 우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다 없애라고. 근데 그 성화를 파괴하는데 특히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훼손했냐면 눈을 훼손했어요. 눈과 눈이 마주치면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요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눈을 회피하면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내 무언가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눈이 안 마주쳐지면. 근데 이 성상에 어떠한 성경의 이야기나 신부들이나 교부들이나 제자들이나 어떤 마리아나 이런 성화들의 눈을 그렇게 다 훼손했더라고요. 그것은 그 우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어떤 개혁자들의 손길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말씀 평신도 설교 사역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학 공부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신학을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신론이에요. 근데 그 신론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신학의 주제가 모순투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그래서 그게 한 700년, 800년 정도 교회의 공의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의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교회가. 이것이.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정직하고 정답인 답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내가 정의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신학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아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주장하는 그 모든 이론들은 다 잘못된 이론일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요. 답을 가르쳐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정말 궁금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비유로 정답을 막 가르쳐줘요. 때를 막 알려줘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원본이 없는 거 아십니까? 이 성경에 원본을 못 찾았어요. 이 마태가 쓴 원본이 없어요. 마가가 쓴 원본이 없어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원본이 없어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근데 그 사본들이 다 정확하게 한 가지 진리를, 여러분, 무슬림과 기독교가 논쟁할 때 첫 번째 그들의 질문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라고 말하는 이 복음서가 어떻게 4권이나 있냐? 그리고 왜 내용이 다 다르냐? 그들은 코란이라는 책 하나만을 믿고 알라가 신이라고, 무함마드가 최종의 예언자라고, 예수님 같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서가 4개인데 그 4개의 복음서가 서로로 일체되어지고 서로를 증명해주고 서로 틀리지 않다고,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이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틀리지 않다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서로를 위하여 서로 증거를 대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회 사본이 나온 것처럼 또 사본을 발견한 건데 성경의 원본을 발견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상이 될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정말 발견했다면 그 우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체가 지금도 발견되지 않아요. 신명기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만 해도 벌써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겠다고 썼어요. 근데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있었다면 그 모세의 시체는요, 엄청난 우상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기 쉬운 자들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증거들로 우리의 믿음을, 교회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시고 성령의 증거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세 번째, 그 우상에 대하여, 또 그 우상을 향하여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드냐 하면 우상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을 자꾸 만들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융치료가 있대요. 돈을 좀 쓰면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금융치료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왔는데 주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는 하나님이라면 잘못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원형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갈망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예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의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자꾸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상담과 같아졌어요. 이 문제를 해석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여서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유일한 언어,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유일한 언어,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즘요 영어권에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렸을 때 욕 좀 해보셨죠? 여러분 생각나는 그 욕이 주로 강아지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강아지 이름을 욕으로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영어권에서 진짜 욕이 뭔지 아세요? Jesus Christ. 그럼 욕이에요.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은가요? 이 Jesus Christ를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 이게 예배의 언어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다 재수 없다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아주 심한 욕이에요. 아주 나쁜 욕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욕인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나의 언어와 나의 삶과 나의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도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일반인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데, 함께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온 거 다 알고 내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더 내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더 온전한 성지순례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식하고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내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성하시고 그 날을 복주어서 이제 너희도 안식일로 들어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돈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날 일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형상으로도. 그리고 그들이 절하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10계명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싫어하는 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자를 3, 4대까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은혜 주기를 원하는 자를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좀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내가 질투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끔 제 아내에게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제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섭섭하고 질투가 나는데 질투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자존심이 상해서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질투한다고 말하고 싶으세요? 질투하면서도 나는 질투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할 수 없는 존재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비교하여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유일한 언어, 가장 소중한 언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래 보시겠어요?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분을.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나를 좀 사랑해라.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건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서 실패해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실은 우리가 질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도는 딱 하나로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